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경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성경은 말씀이 변혁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또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둘 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와 같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과 않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빛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도의 삶에 대한, 성도의 생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소금에 관한 것이요, 빛에 관한 것이요, 그 다음에 겨자씨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맛을 내는 어떤 조미료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짠맛, 솔트라 해서 짠맛을 내게 하는 그런 재료인데, 바다도 역시 염분이 있고 우리 몸도 사실 소금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우리가 이 땀에 많이 빠져버리면 탈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소금을 먹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소금은 모든 음식에 고르게 분포되고 또 우리 몸에도 적절하게 지금 분포되어 있고, 구약의 그런 희생 제사는 모든 그런 동물들을, 짐승을 희생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제사장의 몫으로 드릴 때에도 소금을 고르게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드려진 음식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 맛을 보존하고 그 싱싱함을 보존하는 그런 이제 재료로 소금을 많이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는데 피의 언약이 있고 소금 언약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빛에 아니면 소금에 하나님의 성도의 생활 속에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의 언약과 그 다음에 성도에게 허락하신 고르게 함같이 허락하신 삶에서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영되고 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무엇이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인가, 소금처럼 살 것이 무엇인가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소금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런데 어느 물에 녹든지 소금은 어떤 물에 녹이든지 녹으면 바로 거기에서 그 맛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어디에 뿌려지든지 음식에든지 물에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우리가 반찬이나 음식에 어떤 야채에 뿌려지더라도 그 맛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장을 많이 보는데 간장, 콩을 키워서 그 다음에 그걸 삶아서 갈아서 그 다음 메주를 만들고 다시 이제 그 장 만들 때 담그는데 거기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장을 이제 조미료로 쓸 때에 바로 짠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소금은 어디에 놓더라도 어디에서 사용되더라도 항상 고유의 짠맛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도행전에 이제 처음 이제 사용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예손교회 하면 예손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디에 우리가 소속되면 무슨 인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회원,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 소속된 사람, 어느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기도 하고 명예롭게 여기기도 하죠. 오늘 조회를 보면서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잡혔을 때에 그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잡힌 것에 대하여 명예롭게 여기고 더욱더 더 그들이 하나님의 소속, 이제 확실한 그리스도의 소속이 있다는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잡혀 있는데도 몸은 구속이 되고 구류가 되고 지금 얽매인 상태가 되었지만 그들이 왜 잡혔는가에 대한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그 자체, 그분을 증거하다가 잡힌 그 상황에 대하여 그들이 즐거워하고 오히려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그들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진 거죠. 성도는 이와 같이 신앙을 가진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변개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모습이 되든 소금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로 어떤 장소에 어떤 곳에 뿌려지라도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나타내는 것처럼 성도는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형편이 되든 그 신앙의 모든 과정은 변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금을 보게 되면서 이건 짜네 하고 우리가 아니면 이건 좀 싱겁낼 때 물을 붓기도 하고 소금을 더 치기도 하는데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서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금이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우리의 자긍심이나 자각이나 우리가 깨닫고 나서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도 이제 창세로부터 아니면 창세전부터 일관성 있게 그의 경륜을 보게 되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유대교, 이스라엘의 한 그런 종교 창시자라고 보기도 하고 3대 아니면 4대 성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보면서 명예롭게 여기고 존경도 하지만 구세주로서의 그런 몸에는 많이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시작부터 메시아에 관하여 그 다음에 시작하는 모든 창세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표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에서 어떤 주님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약에는 현현하신 주님을 볼 수 없었지요. 메시아는 초림은 분명히 그리스도로 오신 이는 이제는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의 초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초림을 볼 수 있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천사를 통하여 아니면 말씀과 아니면 어떤 환상과 꿈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죠.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 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재림 아니면 현현의 그런 모든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한 사람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바로 예표가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적 그런 삶에서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왔는데 그 계획이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어떤 민족이 되었든지 어떤 나라가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 그걸 연연하지 않고 모든 과정이 한 가지로 바로 소금처럼 메시아 그 도래의 모든 과정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봐도 하나님이 발견되기도 하고 뜻이 발견되고 또 율법 시대의 그런 사상을 보더라도 메시아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또 초림하신 이 상황 속에 사대복음을 보면서도 이 사복음서에서도 예수의 초림과 그 모든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보니까 그는 독자적으로 내가 그다, 나는 이미 예비된 사람이라고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며 인용하고 그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셔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쭉 이어서 그 뜻에 자기의 모든 삶을 그 사명을 쫓아서 완성해 나가는 삶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일관된 그의 삶이 바로 성경을 이루고 연합된, 그 다음에 한 줄기로 연결된 경륜을 따라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죽어야 되고, 인자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왔고, 인자는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고, 인자는 너희들에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관되게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비유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시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할 때도 일관성 있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의 도를 쫓아서 끝까지 변개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걸 보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던지 연단이 있던지 아니면 모든 그런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면 그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정말 명예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목표고 궁극적 목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 바로 하늘이 흐르는 구름과 같은 삶이니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더 치중할 것은 혹여라도 삶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뜻을 향하여 가는 소망의 길을 가는 그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변하거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의 역사고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그러진 부분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섭리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그만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거나 주저앉았을 때면 아 우리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우리가 좀 멀어졌구나 할 때에 회개를 통하여 다시 연결된 고리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끊어진 고리를 다시 연결해서 다시 가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경이 무너질 수 있고 생활에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연약하게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회개를 통하여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은 변치 않는 겁니다.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거죠. 오늘 소금을 보면서 사실은 주님도 소금 언약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규례,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 언약에 대해 말할 때 영원한 언약.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말할 때도 너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맡기라 할 때도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민수기에 보면 18장에 보면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과 또 그 몫을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것들과 많은 그런 희생의 과정에 시작부터 모든 그런 제사장의 몫이 돌아가는 모든 과정까지 다 소금을 고르게 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멀어지고 문제가 되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잊어버릴 그런 상황이 되었다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기초를 우리가 잊지 않고 돌이키고 회개를 통해 돌이키면서 다시 정도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네 발 바퀴 달리는 것을 기계를 달아서 운전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발바닥에 페달을 밟고 뗄 뿐인데 운전대봐서 운전대를 방향으로 돌리고 운전대 동그란 것을 돌리고 이렇게 할 뿐인데 자동차는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가끔
도로는 정말 평탄하고 어디 전국 각지 어디에나 잘 뻗어 있죠. 우리나라처럼 도시 환경이 잘 된 게 없죠. 도로 환경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만약에 도로가 없어지거나 도로가 갑자기 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푹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무서워서 아마 가지 못할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는 길목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돼가지고 지하수가 빠져나가지고 푹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않고 달리죠. 그냥 목적지를 향하여 내비게이션 딱 찍고 막 달립니다. 50, 60, 어떤 100으로 막 달리는데 바닥이 꺼져가지고 내가 거기에 지금 처박힐 거다. 사고 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죠. 거의 아마 99%는 생각 안 할 겁니다. 언제든지 빨리 시간을 소속해서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리지 그 땅이 혹시나 꺼져가지고 내가 그 안에 버티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볼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세히 보니까 지금 많은 부분이 꺼지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많이 나왔죠. 이런 부분을 보니까 정말 도로도 안전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어느 생각 삶에서 마치 도로는 영원히 있을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은 영원히 뭐 꺼지거나 문제가 되거나 산사태 나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믿고 잘 가죠. 언젠가 한번 88도로 남도에 있는 88도를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하도인가요? 그건 저도 지나는데 1차선, 2차선인데 분명히 이 1차선이 다 막혔어요. 뭘로 막혔냐? 산에서 쏟아지는 토사로 말미암아서 이미 막 바위들과 돌들이 굴러서 아예 한 차선을 막혀버리고 하나로 해가지고 그 안내하는 사람이 보고 봉을 들고 이쪽에서 가라 이쪽에서 멈추고 하고 지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산에서 쏟아지는 것이 비가 많이 와서 장수가 돼서 쏟아진 그걸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된 거죠. 아니 막힌 거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나는 열심히 달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에 이렇게 많은 바위들과 흙들이 무너져 내려서 도로를 막아버린 상태를 보면서 내가 가는 길이 다 안전하지 않구나. 내가 가는 길이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도 혹시나 홈이 있는가, 패인 곳이 있는가, 문제된 곳이 없는가 자세히 살피죠. 왜? 운전자는 항상 졸지 않고 앞을 봐야 됩니다. 왜? 내 앞에 혹시나 바퀴가 빠지거나 문제가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도로는 완전한 것 같고 믿을 만한 것 같지만 어느샌가 내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는 것에도 믿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더구나 영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그가 가는 길목에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아니면 뭔가 우리가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실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혹시나 떨어질 때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나 그런 어떤 그 염려스러운 이런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도 또 우리가 연약에 쌓여서 주저앉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겨서 앞뒤가 정말 꽉 막혀 사면 초과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언제든지 그와 함께 기다리고 함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내가 뭔가 지금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를 하나님 돕지 않는 것 같다 할 때에 내가 어느샌가 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손, 쭉 늘어져 있는 그 끈에 내가 한 가지 고리를 들고 서 있다면 내가 잡고 있는 끈이 잠시 떨어지거나 문제가 되어서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다시 새로운 것을 꽂아서 연결해서 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짚라인 같은 거 타보셨죠? 한 끈에 그 굵은 게 얼마 안 되지만 튼튼한 걸 믿고 타고 가는데 끝까지 목표에 도달해서 땅에 착지할 때까지 꼭 붙들고 있고 안전하게 달려가죠. 그 바로 믿고 가는 그 끈에 내가 올라갈 때는 그 끈에 매여 있지 않았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 끈에서 내가 풀어야 내릴 수 있는 건데 오늘 저 여러분 맺고 또 매는 모든 걸 푸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내 문제, 이것이 지금 내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도 그 짚라인의 그 끈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에게 그 향한 그 은혜는 사랑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도로를 타고 달리든지 어떻게든 누구든지 아침이든 저녁에는 남녀노소 말아나고 그 끈을 의지해서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을 유익을 아니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매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누구든지 거기에 믿음이라는 그 끈에 잘 도리를 메고 달리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바뀔 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소금의 역할은 어딜 내놔도 변하지 않는 것. 이건 소금의 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이라는 원래 영어는 salt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소금이라는 원래 원어는 짜다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짜다. 모든 그런 내용이 보니까 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금이라 말합니다. 짠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salt, 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내놔도 물로 녹였을지라도 그 물을 부어도 짠 맛이 나고 덩어리를 써도 그 맛이 짠 맛이 나고 어디에 섞여 있더라도 어떤 것에 있게 되더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항상 믿음의 끈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도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안에 잘 이렇게 매여 있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가끔은 내가 풀어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거예요. 나 도대체 나는 못 믿겠어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어요. 하고 푸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내려올 사람도 있죠.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연결한 그 고리는 영원히 변하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의 책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할 때에 너희는 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굴 향하여? 주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너희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뜻에 변하지 않은 그 안에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지금 분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언약의 끈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면 누구든지 거기에 메고 가는 사람마다 그 완주할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도 그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끈을 부지 중에도 외면하거나 그 끈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치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쉬워요. 시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지가 더 힘듭니다. 유지는 거기에 계속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물이 빠져나갈 때 물을 주고 또 거기다 물 주고 계속 누군가의 노력과 땀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사실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그것을 과자를 먹든지 아니면 빵을 먹든지 주스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반찬만 먹든지 뭘 먹어도 우리는 그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물을 자세히 보고 맛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무언가를 부지런히 섭취하고 활용하고 소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합니까? 정말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 유지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사실 돈은 먹을 수 없어요. 일도 먹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머리 쓰고 굉장히 노력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음식을 사서 먹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도 하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음식을 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터로 가야 되고 일터로 가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맞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우리 인생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우리가 신앙이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분 앞에 완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비유를 했어요. 음식에 관한 문제, 우리 인생에 사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부지런히 지금도 하고 있고 마치 습관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먹는 것도 습관처럼, 일하는 것도 습관처럼.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왜?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버지 나라 영원히 종착한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부지런히 습관처럼 예배도 드리고 부지런히 습관처럼 성경도 보고 부지런히 습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도 아니면 기도도 봉사도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보기에 봉사가 무의미하고 오늘 보기에 기도가 무의미하고 오늘 보기에 예배 한 시간 뭐 간단히 드린 게 뭐라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일주일을 버티는 양식이 되잖아요. 때로는 하루를 버티고 1년을 버티기는 양식이 되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사실 준비하는 시간 많지만 먹는 건 진짜 5분씩 보면 끝나요. 막 먹다 보면 배가 부르면 손을 놓습니다. 왜? 이미 먹을 만큼 양이 찼기 때문이죠. 그거 간단해요. 얼마 안 돼요. 10분이면 되는 24시간 중에 아니면 8시간씩 나누면 8시간 중에 10분을 투자해서 음식을 섭취하죠. 그리고 8시간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죠? 정말 짧은 시간 투자해서 많은 시간을 잉여 남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음식을 10분 동안 먹어서 8시간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조금 투자해서 많은 걸 얻는 이런 모습인데 영혼도 마찬가지. 말씀을 30분 먹고 30분 성경을 보고 말씀을 기도하고 조금 봉사했을 뿐인데 이것이 신앙의 유지가 가는 거예요.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나는 조그만 것만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큰 것을 끝까지 유지하시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이 168시간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 시간을 유지하는 모든 원동력이 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뭔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언제쯤 왔지? 어디쯤 왔지? 오늘 주님 이거 필요한데 주님 나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느샌가 작지만 미세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샌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어느샌가 크리스천이 되어서 주님 앞에 딱 고리를 놓고 신앙으로 믿음의 끈을 잘 연결해서 어느샌가 나는 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그냥 갈 때는 내가 잘 가네 바람을 가리면서 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고 막 옆에 사람 보고 두리번거리면 멋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는 딱 안전하게 있는 안전선을 잘 묶여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구원선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선에 잘 묶여서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게 변찮은 신앙이 우리가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항상 유지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도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신앙 예배하는 이 상황이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신앙이 끝까지 변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은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관한 것은 그것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아픈 사람도 가야 되고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되고요. 열심히 일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도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언젠가는 만나고 언젠가는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신앙이 주님 앞에 발견되고 이 변하지 않는 신앙이 적어도 주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 너에게 검이 둘이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조카도다. 정말 주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인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니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유월절 지키면서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정말 내가 많은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신앙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유지되시기를 또 성령의 도움받아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필요한 물질을 구하게 되고 일터를 어느샌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어느샌가 분주하고 가는 목적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일선에 있어서 일할 때를 알고 먹을 때를 알고 쉴 때를 아는 육체의 삶을 알듯이 주님의 때를 알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 때를 위하여 예배드릴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때로는 헌신할 줄 알고 또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우리가 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언제든지 믿음이 끊으니 언제든 우리 기도의 끈이 찬송의 끈이 끊어질 수 있는 위험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와 같이 마치 위기에 노출된 그런 모습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